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럼 부지런히 감사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진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자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딴 생각하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을 완악하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반항기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을 하는 상대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또 들은 말을 마음에 두고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듣는 일입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의의 길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또 왕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선지자들의 의무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들 거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 때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앞으로 돌아간 시간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선지서라고 해서 꼭 시간 배열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 그 앞으로도 돌아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야김 제4년은 주전 605년에서 604년 그 사이입니다. 자, 이때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인데 그것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이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위에 있고 애굽이 여기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이 출정을 하러 공격을 하러 가려면은 그 사이에 이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게 길을 비켜주면 그게 이제 신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싸우면은 이제 바벨론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또 이제 패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왕국은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맞설 것이냐, 아니면은 길을 내줄 것이냐,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앞에 원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여호아스 왕이 세워진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 끌어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애굽 왕이 마음대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은 당연히 애굽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친애굽적인 사람입니다. 자, 애굽을 위해서 새로운 근동 지역의 정복 국가인 이 바벨론과 싸울 것이냐,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길을 내줄 것이냐, 이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뒤에 보면 그는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약 3년 만에 반란을 꾀하다가 또 바벨론 왕에게 또 끌려가는, 또 공격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책.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이 유다 가문이, 이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라고요? 이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서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재난을 주겠다, 이런 경고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전했던 것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 예언, 이것을 듣고 이 왕과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듣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것을 뒤에 보면 직접 기록한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듣고 그것을 바룩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면은 바룩이 그 말을 또 잘 듣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제 왕궁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룩에게 명령을 해서 나는 못 가니까 네가 대신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금식일에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회중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책을 낭독하라. 그래서 들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리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인쇄기술이 없고 제재기술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두로 말하고 들은 것을 또 구두로 전하고 구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승되다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들이 지금 악한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듣는 거죠.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 자기 몸처럼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악한 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심판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대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왕은요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비상시국이 된 상황에서 비상시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왕이 금식까지 선포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도 바룩은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또 다시 낭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관들은 그 말씀을 잘 들었지만 왕과 다른 고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한다라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바룩이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고관들이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관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또 낭독하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적게 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줬고 나는 그것을 듣고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빨리 어디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겠는데 왕이나 다른 고관들이 들으면 온전치 못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말을 선포한 바룩이 위험해질 거란 얘기죠.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은 말씀을 바룩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그대로 낭독하여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귀로 듣지만 2차적으로는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3차적으로는 손과 발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진짜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 이 말씀 알아? 들어서 이 내용 알아? 이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한 여기까지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아예 몰랐다면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라도 되겠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빨리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악한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것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빠집니다. 지옥 얘기를 삭제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웠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할 그 삶이 바뀌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주심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모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바룩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룩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8개의 교구와 우리 각 교구별 구역들이 활성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 작은 교회가 되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규철 올러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